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지연이 너무도 귀엽고 예쁘죠? 예, 우리 안식일학교 기도 최연소로 기도한 것 같습니다. 너무도 예쁘고 보면 볼수록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갑자기 추워져서 우리 특히 노지사님들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날씨는 춥지만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노집사님들 올 겨울도 건강하게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학교 순서는 특별히 순서제 보시면 알겠지만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유병규 장로님께서 형수님을 또 예수님 안에서 담드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또 많은 느끼신 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느끼셨던 점들을 우리 임영옥 집사님과 우리 유병규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죽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이게 죽는 사람보다 이게 그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4년 전에 저하고 동갑인데 두 달 빠른 형님이 계셨어요. 사촌 형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유병규 장로님과 임영옥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한 번 더 우리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영옥 집사님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병규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누구나 피해갈 수 없고 비켜갈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죽음이라는 것을 한두 번쯤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죽음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어떤 철학적인 주제를 갖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10대 때는 저는 정말 죽으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2번씩.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죽음을 한 몇 번 목격을 했어요. 저의 얼개는 30년 한 전후에 저보다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저희 친정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말 한 2, 3년은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어린 우리 큰아들이 한 4살인가 5살인데 그 아들이 어떻게 알고 저를 위로를 하더라고요. 옆에 와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또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또 제가 직접 임종을 지켜봤고 또 그 이후에 또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제가 이제 모시고 살았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 임종을 저희 집에서 저하고 이제 저희 아들하고 둘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가깝게는 이제 몇 주 전에 저희 형님이 이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정말 저희 형님은 저에게는 큰 형님이지만 저희가 막내고 형님은 큰 형님이지만 제가 또 제 남편을 통해서 재림신앙을 받아들였지만 저희 형님을 통해서 제가 이 재림신앙의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형님을 많이 따랐고 형님도 저를 참 이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동서지간이 아니라 어디 나가면 친자매라고 그럴 정도로 아주 가깝게 정말 위에 있게 잘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 형님이 저도 죽음 가까이에 또 가봤잖아요. 또 암 수술을 받고 6개월 동안 또 항암 치료를 하면서 정말 제가 제 자신에게 이렇게 자신에게 또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형님에 대해서 좀 보살피지 못했고 또 자주 또 전화를 못 드렸었어요. 솔직히 제가 그게 참 죄송스럽고 근데 조카가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엄마의 물품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자기가 느낀 것이 있대요. 그 엄마의 물품을 보면서
참 엄마가 했었다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고 저도 형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저를 좀 힘들게 하더라고요. 또 후회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여섯 번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대여섯 번의 그런 초상을 치르면서 정말 이 수치스럽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이 초상,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초상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걸 알았나 봐요. 처음 초짜잖아요. 처음 이렇게 초상을 치르는 거.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은 초상만 치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악인들, 우리 의인은 우리가 의인이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인들은 한 번의 초상으로만 족하지만 이 악인들은 어때요? 1000년 동안 있다가 예수님 재림 3님 하실 때 잠깐 이 악인들이 놓여서 두 번째 초상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초상을 치르지 않는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또 친정엄마께 또 형님께 어머니께 시어머니께 잘 못하고 또 후회스러운 것들을 또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못한 것을 살아있는 가까운 가족들에게 더욱더 이제 관심을 갖고 사랑을 줘야겠다는, 그분들에게 빚진 것을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또 잠시 또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형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심각하게 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지금 시대를 보면 이렇게 인류에 대해서 인류의 종말이 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면은 예언서도 좀 이렇게 자주 보게 되고 또 말씀의 재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촉각을 세우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때가 많은데요. 그 마지막 날의 사건들 중에 그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까지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이렇게 관심 있게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구의 마지막 위기가 이렇게 현실로 다가왔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자주 들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동안에. 근데 좀 요즘은 좀 많이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데요. 예언서를 보면은 우리는 지금 매일을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고요.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매일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여러 달 혹은 여러 해를 기약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들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단지 짧은 한 날이 그대에게 주어졌을 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열흘, 한 달, 1년, 2년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다. 이제 지금 오늘 하루 그날로 족하다. 너는 그날을 충실하게 준비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과 저 앞에 바로 직면해 있는 것은 여기 예언서에 의하면은 이제 일요일 법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근거는 기후 변화, 전염병이라는 그런 것의 이유로 인해서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맘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어떤 전염병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맘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올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이유로 해서 이제 일요일 법령이 내려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바로 이제 흔들림이 있고 늦은 비가 내리고 큰 외침이 있고 이런 일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주님의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처진다. 임하여 하나님의 인을 가질 자들은 넷째 계명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안식일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은 또 이 말씀을 봤을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또 하나님의 인이 처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또 한번 재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지금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던 그 내 생활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것이 그냥 허지부지 그냥 아무나 넘어갈 그런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품성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만 처질 것이다. 하나님의 인은 부정한 남녀의 임하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여기에 어떠한 조건적인 그런 어떠한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이 다 처지고 나면은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늘 성소에서 처리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밭 갈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은혜의 시기는 끝나서 나의 구원과 나의 구원은 그리고 나의 어떠한 구원의 여부는 결정이 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미 이제 끝난다 이거죠. 이제 하나님의 인이 다 쳐지면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7재앙이 이제 일어나서 성과 악과의 큰 싸움이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저는 형수님의 전도로 홍명관 목사님의 예언 전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처음에는 많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또 형수님한테 좀 많이 묻고 형수님의 행동과 가족들의 행동과 교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100% 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형수님이 돌아가시고 조카들이 통곡할 때까지 같이 이제 의리 조카가 그 아들이 엄마를 잃고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형수님은 저에게 있어서 신앙의 멘토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의문이 있을 때 얘기하고 물어보고 또 그렇게 지냈던 그런 형수님이고 이제 그래가지고 아주 마음이 굉장히 허전했는데요. 산 속에 홀로 두고 돌아오는 그 차 속에서 너무나 서글픔을 느꼈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그 30, 40대에는 못 느꼈던 절박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장례식 때는 못 느꼈던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이제 공포감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저렇게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내 옆에 따뜻하게 있던 그 가족들이 정말 그 차가운 땅 속에 들어가게 되고 땅 속에 묻어두고서 지금 우리 가족들만 그냥 이렇게 차를 타고 혼자 놔두고 그냥 오게 되는 거구나 이게. 그러면서 참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굉장히 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야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인생의 끝이. 정말 그걸로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실로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이 대수겠어요. 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우리는 다시 만난다 하면서
결국은 마음 가운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아픔과 서글픔과 또 그 괴로움을 안고 아픔을 안고 돌아서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 재림을 떠올려 보면 그게 정말 그럴까 하면서 지식으로는 알지만은 마음으로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가 많았습니다. 나그네의 삶이요 이슬 같은 인생이라고 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어제 어느 여집사님이 죽음이 두렵지는 않지만은 다만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 아무도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모두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소망을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서로 아껴주면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